2023년 2월 20일 새학기 자녀 특세 첫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열왕기상 어제 봤던 2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어제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고 특별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사랑하는 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다해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 길러지게 되고 그것이 곧 그가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믿음으로 생성되는 과정까지 한 5단계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단계로서 말씀을 지키는 단계를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물이 좀 늦게 전해져서 죄송한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입니다. 어디 가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사람이 마음을 다하지 않고 성품을 다하지 않고 이루어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면 그만큼의 복을 받는 거고, 전심을 다해서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성품을 보시고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5일 동안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사님, 나한테도 하나 좀 줘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첫 구절은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다윗이 처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솔로몬에게 소위 말하는 당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것입니다. 2절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장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목사님들은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되라, 소신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본문을 연구를 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 그러면 열왕기 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네가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가르침입니다. 그 맥락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의 인생과 순종하지 못했을 때의 인생의 우여곡절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그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나 순종할 때나 거역할 때나 범죄할 때나 믿음으로 살 때에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 즉 남자가 되라, 너는 사람이 되라. 누가 보통 사람한테 욕할 때 그러죠. 인간이 되시오, 인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먼저 되세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이 돼야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드렸다시피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도 크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이것이 세계 만국의 자랑스러운 일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에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보면 너무 어린 거예요. 나이가 어린 것보다는 경험이 미천한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자녀에게 뭘 맡기고 싶은데 얘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 29장 1절에서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참으로 미천하여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컸어도 그 나이에 그 키에 비해서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다윗이 이렇게 또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아이가 통치 능력이 없으면 특별 보좌관을 만들었을 거예요.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참모들을 구성해서 통치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돌보라. 내가 죽기 전에 이러한 인구성을 하겠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이 솔로몬을 돕는 정책 자문단을 만든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이 보기에 솔로몬이 나이가 어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무능하고 나이가 어려서 너는 대장부가 되라 하는 의미는 아닐 거라는 것이죠. 한 장을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처럼 솔로몬이 엄청 부담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가졌던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 욕하지만 여러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자리에 오를 정도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을 대면서 욕을 해대면서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면 현기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한 자리의 장을 맡아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 부담과 심적인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특별한 배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 이 페이지에 여러분 위에서 조금 아래에 적어드린 대로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녀를 기죽이지 않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든 기죽지 마. 네가 어떤 자식인데 어디 가서 기죽지 마. 권사님들 손주들한테 그렇게 이르시잖아요. 한 대 맞아? 10대 때려. 네가 어디 가서 맞고 다녀. 네가 어떤 자식인데. 그게 기 살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어리지만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너는 아직 경험이 미천하고 그리고 지식이 짧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못할 일이 없어.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면 너는 세계의 최고가 될 것이야.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너가 어떤 자식인데 네가 어떤 가문의 손주인데 맞고 다녀? 어떤 놈이야 대. 내가 오늘 그냥 아작을 낼 거야. 이건 이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지금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너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대장부가 되라고 하나? 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 너는 네가 주인공이 아니고 아버지 내가 그랬듯이 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야. 아담이 그랬어.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내가 그랬고 너도 그렇게 돼야 돼. 시편 8편 여러분 적어드린 5절 말씀 보실까요? 그 내용 중간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아이들의 정체성 교육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영화와 존귀의 관으로 씌우셨어.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영화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성경을 모르니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말씀을 읽어요. 인생을 성공으로 승리로 복되게 이끌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고 그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영광과 존귀의 일을 하는 장본인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일러주면 영어 못해도 돼요. 제가 보니까요 영어 못해도
세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 안 다녀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대장부야.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이야. 그러면요, 겸손할 때 겸손하고 자신감 있을 때 자신감 있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곡교회에 와서 이런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실력도 있고 신력도 있고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솔로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아들에게 첫 번째 당부는 너는 하나님의 대장부이니 너는 그 첫 스텝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솔로몬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인물의 그 점 밑에서 좀 위에 부분에 열왕기상 3장 7절에 참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종으로 딱 보세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여긴 것.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종이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왕이지만 종이라는 겁니다. 종 같은 왕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내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삶으로 제가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 살겠습니다. 본대로 배우는 거죠. 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9절 그 밑에 보시죠. 자기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의 많은 백성 그럽니다. 거드름 피우고 목에 힘주고 의시되고 그러지 않고요.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하여, 재판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법원에서의 재판이 아니고 이들을 잘 인도해서 교육해서, 물론 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선악을 분별하도록 하는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분별해서 악을 행하는 백성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도록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니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맺힌 한을 풀어보겠다고 하는 출세 의욕도 없습니다. 누구 그러더라고요. 솔로몬이 기득권 아니냐 그래요. 감신대 제 친구 교수가 무슨 학교에서 논쟁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은 기득권자 아니냐 그럽니다. 맞습니다. 기득권자예요. 그러나 너는 어떻게 그 기득권만 보냐? 이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을 봐라. 내용을. 주의 백성들이라고 그랬다. 자기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맨 밑에 신명기 26장 16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의 핵심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로 4절 그 말씀과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으시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